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12월) 첫째 주 예배,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재앙 때문에 다들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우리 12월에 자주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TV나 미디어에 보면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일도 많고 고난도 많았다, 뭐 그런 의미일 텐데, 이번 2020년은 뭐 일이 많았다기보다는 굉장히 센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주 큰 전대미문의 전염병 대유행 하나로 그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사의 아마 기록적인 해로 남을 해를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할 때도 보여주시대요. C2C2, C2C예요? C2C2예요? C2C2지. 여기 C2C라고 나와요. CT2CT.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좋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듣고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토크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보고 한번 나와달라고 그러셔갖고 지난달인가 하여튼 10월달인가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신 우리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토크쇼를 했습니다. 다들 보세요.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목사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쭉 하시는데, 요셉이 가장 예수님 닮은 분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이제 토크쇼를 잠깐 짧게 제가 했었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요셉, 참 감정의 기복이 좀 없는 분 같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품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보나, 목사님께서 흠잡을 데가 없다, 인간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서 거의 예수님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제가 크게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그 대학에서 이제 상담을 가르치는 또 교수이기도 하니까 그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의 견줄 만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소위 이제 심리 상담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정서적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 안에 어떤,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란 말 많이 하던데, 사실 코로나 블루는 너무너무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고 옛날 생활처럼 일상생활을 못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운이 되고 우울한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우울증을 초기에 상담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오히려 이제 나중에 약을 먹어야 되는 어려운 수준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버려짐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기불안이라고 해요. 유기불안,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인격 장애적인 요소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버려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버려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19세 이후에 이제 인격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게 두려우니까 사람을 만나다가 잘 될 것 같으면 좋은데 잘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갈아 만나요. 심지어 이게 불안이 심해진,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사람이랑 잘 지내다가 잘 지낼 때 오히려 차버립니다. 관계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불안해져요. 왜냐면 이러다가 내가 헤어지면 도대체, 이러다가 내가 버려지면 얼마나 아플까. 이건 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 내가 먼저 차내버리더라, 그런 거죠. 관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자기의 감정 상태도 굉장히 기복이 심한 경우, 이런 걸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유기불안을 갖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로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 품에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죠? 조실부모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경우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는 학대당하는 경우, 그야말로 요즘에 아이를 유기하고 방기해서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는 아이를 놔두고 막 게임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아기가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처절한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요셉이요, 이런 심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역설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어머니 라헬인데, 그죠? 아마 10대 잃은 것 같아요.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 돌아가시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 형제들의 질투를 받죠. 또 아버지가 너무 이뻐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버려짐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결국은 이제 결과만 보면 굉장히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가족도 없이 가족과 생이별하면서 처절하게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을 보면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처절하게 버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아버지가 계셨다는데, 이 동정녀 탄생이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한부모 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언젠가 그랬었어요. 그 한부모 가정 크리스마스 그때도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예수도 한부모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 요셉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아니, 있으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상담학에서는 육신으로 계시고 안 계시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절하게 버려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런 전승도 있고요. 어쨌든 보세요, 33세 돌아가실 즈음에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왕이시여 구세주처럼 떠받들지 않았어요? 슈퍼스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진짜요. 왕이 대통령 아닙니까?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중들이. 한순간에 뒤돌아섭니다. 심지어는 강도와 함께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처절하게 버려지는 고통을 그런 인간으로 경험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 갈라디아서를 제가 설교하는 동안은 살펴보면서 당시 바울과 초대교회 이야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삶 역시도 요셉과 예수님의 삶과 닮은 면이 있습니다. 처절한 배신과 버려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아십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명문가의 재력가로 살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겪었던 사역의 여정도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수없이 많은 배신과 손가락질에 시달렸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처음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서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쟁의 서신이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그 공격성이 드러나서 막 너무너무 화가 나신 게 막 드러나서 이 서신 이름을 투쟁의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거짓 사도들에게 흔들려서 바울의 등을 돌리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다시 따뜻하게 설득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서신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요, 여전히 바울이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좀 이렇게 막 화가 났다가 좀 가라앉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여전히 분개하는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 함께 보겠지만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게 어떤 느낌이세요? 전 이런 뉘앙스로 느껴져요. 그래, 나는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에게 직접 사사받은 지 한 번도 없는, 대면 수업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정통 제자는 분명히 아니다. 어쩔래? 하지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계시를 통해 받았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신실하게 가르쳤다. 복음을 따르지 않을 자는, 복음보다 더 좋다는 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신이 좋아하는 걸 따를 수 있다. 좋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테면 살아라. 그런 느낌이 전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가르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뭐 선전포고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이렇게 맥락을 다 잘 읽어봐야 돼, 그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바울의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려지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의 아바타는 말이에요? 예? 내가 예수의 분신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이렇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몸에 있는 고통의 흔적은
내 몸에 있는 버려짐의 흔적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 종인지를 충분히 증명해 주지 않느냐. 나도 거짓 사도들처럼 말할 수 있어. 예? 율법도 중요하고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할래? 아이 그래 그것도 해 그럼. 예. 함께 강조하면서 좋게 지냈다면 내가 왜 정죄받고, 내가 왜 매를 맞고, 내가 왜 감옥에 갇히겠느냐. 이런 육신의 고통과 버려짐의 상처를 입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받는 상처와 고통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과도 연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버려짐과 고통의 표지는 바울이 스스로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상처와 고난을 예수의 흔적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했더라고요, 저희가. 1장서부터. 그래서 1장 매 6장밖에 안 돼요. 매 장마다 어떨 때는 2번, 어떨 때는 3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 같은데 이제 오늘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올 한 해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전국, 그리고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올 한 해 우리 사회 안에서 경험했던 현실이 이렇게 막 오버랩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처럼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거짓 사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와 복음을 붙잡기보다는 마치 어떤 특정 행동을 해야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올 한 해 묵상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 바울의 뜨거운 음성을 듣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혁신도 참으로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특정한 장소, 즉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속에서 풀려고 했던 율법에 아직도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꿈의 교회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온라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온라인이 맞는 거야, 오프라인이 맞는 거야가 아니고 어떤 라인이든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사람 중심, 성령 중심 그런 공동체였어요. 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숨어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앞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위기가 계속해서 인류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암울하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마다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코로나는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방역을 접하는 사람들도 평등하지 않고, 아마 백신을 접하는
사람들도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을지 갈라디아서는 잘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탄의 세력은 수시로 우리의 삶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유혹에 빠져들고 죄에 빠져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죄를 지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있을까 싶어요. 죄를 지적하는 일은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들어보세요. 뉴스를 틀면 그 뉴스에는 온갖 죄악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뭐 정치권 뉴스는 틀기만 하면 그런 얘기야. 서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시작하면서 그에게도 이 6장은 그런 장 아니겠어요?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서로 짜증내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불신에 빠진, 자기 분신처럼 여겼던 그 교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됐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한때 목소리를 막 높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던 바울이 이제 6장에 이르러서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죄에 빠진 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다시금 차분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령한 사람들은 주변에 죄에 빠진 사람들을 온유한 자세로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살짝 바꿨는데, 온화한 마음으로 설교 제목은 제가 이름을 바꿔봤는데, 뭐 같은 뜻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온화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고, 온화한, 온유한 자세로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버려짐을 당할지언정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품으려고 하시는 예수처럼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처럼 여겨졌어요. 우리는 앞으로 지구촌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이런 말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우리 그 먼지 같은 존재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표현 진짜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먼지 같은 인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 그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이거 하나로 인류가 이렇게 박살이 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가 올스톱이 될 줄 아셨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이제 우리가 영생할 것 같다, 우리 장기 전부 다 기계로 바꾸면 우리 안 죽을지도 몰라요, 이랬던, 그게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저 이런 미물에 불과한, 정말 주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이런 하찮은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번 2020년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에 힘을 불어넣는 그런 책임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들 손가락질하고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유롭고 온유한 심정으로 사역해야 하는지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교당한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비난을 받았으니 이제 너무 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자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도 한때 보면 막 성질이 막 확 올라가셨다가 살짝 아까 제가 뭐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렇지만 아까 뭐 이상한 인격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더라인처럼 이 바울도 보면 이 정동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상담학에서는 이 감정의 기복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막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셨다가 막. 그런데 그도 늘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 결국 날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가상실현 중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버려지는 겁니다. 내 존재가 버려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제가 만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쓰레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욕도 이 쓰레기가 제일 센 욕이더라고, 아이들한테. 저희 쓰레기 같으니까. 그럼 버려짐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들 용서하셨습니다.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는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그가 본을 보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죄에 민감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범죄를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는 자상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바로잡아 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제가 지난달인가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6월에 종교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인식조사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또 개신교인 이분들이 느낌이 어떠냐 여러분이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천주교인의 이미지가 뭡니까? 불교인의 이미지가 뭡니까? 개신교의 이미지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불교인의 앞에는 온화한 불교인을 붙였습니다. 49.9%가 불교인은 온화하다고 느껴진대요. 천주교인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4%가 온화한 천주교인. 온화한 천주교인. 우리 개신교인 또 기독교인의 상징이 되어야 할 그런 온화한 모습, 온유한 모습. 사도 바울이 신령한 기독교인의 특성으로 강조한 온화함과 온유함은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온화한 개신교인을
꼽은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대신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국민들이 꼽은 개신교의 이미지는 1등이 거리를 두고 싶은 이기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충격적인 이미지로 개신교회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6장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 개신교인들을, 이런 어떤 사회에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를 보면 어떤 마음이실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또 다른 갈라디아서를 쓰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행악을 일삼는 그런 강팍하고 완고한 이들을 향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슬퍼하는 자를 엄격한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키고 권면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놓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에 따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방인이라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품에 빠져나갈 수가 있냐, 그렇게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척을 짓기보다는 온화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단체에서 했던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제목이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사회 참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중계를 했습니다. 현장에 이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오셨어요. 주로 이제 논의됐던 게 이런 겁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일부 교회들. 그래서 소위 아까 얘기한 대로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우리 사회 현실.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 중에 이제 기독교 언론 대표로 나오신 분은 세상과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이제 행사장에서 한 교회 지도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꼭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아마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세상이 그저 믿는 이들이 대적해야 될 세력이라면 오늘 우리 대강절도 성탄절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오늘 6장 말씀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돌과 화염병을 들고서 세상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세상의 죄를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6장의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 함께, 6장은 길지 않아요.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욱 강팍해지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죄인들에게 자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인 개신교인처럼 비춰졌다면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복음서 말씀처럼 나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죄인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소개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주석을 썼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튼튼한 어깨와 강한 뼈를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 튼튼한 어깨와 강한 뼈를 가져야 한다. 뼈 관리 잘해야 된다, 뭐 운동 열심히 하라, 그런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주는 그런 사람들, 나한테 잘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짐을 기꺼이 져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상징적으로 재미있게 쓰신 말씀 같아요. 서로 짐을 지라. 지난달에는 사랑의 짐을 지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실천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온유한 그리스도인,
이것도 역시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당해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운 한 해를 보내셨을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처음 시작할 때 쓴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왔는데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